여러분, 고대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또 복잡한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의 핵심 인물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바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죠. 그의 삶에 얽힌 이 거대한 역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이름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초기 기독교나 그레코 로만 시대의 배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무조건 이 사람의 기록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그의 글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과거의 사실 몇 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과 같거든요. 섹션 1. 궁극의 역사적 역설입니다. 자기 동족들한테는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그들 역사를 보존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출신 배경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 게다가 하스몬 왕가의 뼈대 있는 혈통을 이어받은 완벽한 정통 유대 엘리트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까지 당대 모든 지식을 섭렵했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모습은 어떤가요? 로마 시민권자의 로마 황제의 총애를 듬뿍 받는 피보호자, 그리고 동족을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섹션 2, 극적이고 논쟁적인 삶입니다.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숨막히는 전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틱한 발자취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서기 37년경에 엘리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서기 66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갈릴리 지역의 유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거죠. 하지만 요타파타 전투에서 로마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포로 신세였던 그가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담한 예언이 진짜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를 당장 풀어주고 로마 시민권과 함께 자신의 가문 이름인 플라미우스라는 성씨까지 하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영원한 배신자가 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역사가로서의 그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섹션 3. 세 가지 기념비적인 역사 저술입니다. 로마로 건너간 요세푸스는 황제의 엄청난 후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매몰차게 버렸다고 비난받던 바로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변호하는 방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죠. 역사가로서 남긴 3대 주요 저술을 볼까요? 첫째, 유대 전쟁사입니다. 서기 66년부터 73년까지의 치열했던 그 전쟁,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입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했죠. 둘째는 유대 고대사입니다. 창조시대부터 전쟁 직전까지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가 얼마나 뼈대 있고 고결한 종교인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피온 반박문은 유대인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반박해버리는 변증서입니다. 이 세 작품 모두 이방인 독자들에게 유대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그의 아주 뚜렷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션 4. 침묵의 시기를 잇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오래된 고대 문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역사적 보물창고로 불리는 걸까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의 예수님 탄생 전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텅 빈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마카비 혁명도 일어났고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기도 하는 등 진짜 엄청난 격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텍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죠.
여기서 요세푸스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의 기록은 이 거대한 역사적 공백, 이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연결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식 역사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그의 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4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다리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학계에서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라비우스 증언인데요. 요세푸스가 예수라는 인물의 활동, 그의 처형, 그리고 추종자들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텍스트를 좀 덧붙였다는 가필 논란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외부의 역사적 기록에서 예수의 실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념비적 증거라는 사실, 그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죠.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언급 말고도 그의 기록은 진짜 독보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성경 밖의 인물인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같은 사건들도 상세히 다루고 있고요. 헤로드 왕가, 본디오 빌라도,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시나요? 고고학적 증거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글로 묘사했던 마사다 요새의 구조라던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학적 배치 같은 것들이 현대 고고학 발굴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자를 넘어 당대 엄청난 관찰자였던 셈입니다. 섹션 5.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입니다. 자, 이제는 역사적 사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특정한 신학적 틀이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 객관적으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천교도적 관점은 이 복잡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아주 흥미롭게 양면적으로 평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생긴 정치적 편향성이나 과장된 숫자들을 지적하면서 결함이 있는 인간의 기록, 즉 참고용 사료 정도로 한계를 명확히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비록 이런 이중적인 한계를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 쓰였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짜 팩트, 실제 역사적 바탕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섭리적 도구로 쓰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기록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전쟁사에 남긴 그 끔찍하고 처참한 목격담은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외부적 증거가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입증해주는 역사적 퍼즐 조각이 되어준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하고도 기구한 서사를 극적인 절정으로 끌어올려 볼까요? 이 인물의 인생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하는 정말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를 가졌으나 로마의 펜으로 글을 쓴 역사가. 동족의 피가 끓는 심장을 가졌으면서도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국의 언어와 제국의 플랫폼을 빌려야만 했던 사람. 그의 분열된 자아와 이중적 정체성을 이보다 더 소름돋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덧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발적이지만 꼭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끝내고 싶습니다. 텍스트 외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텍스트 내부를 읽는 시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까요? 요세푸스라는 한 인간의 결함 많고 복잡한 기록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정치, 종교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심코 읽어왔던 그 오래된 문헌들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해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